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쓴 것 같다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요 제사장인 분이 썼는데요.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율법의 정통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할 리더십을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시간으로 정리해보게 되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한 19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술밥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9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이 제2차 포로로 끌려간 정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거의 150년 만에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후예들을 2,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술밥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황폐한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들고 늘 침략당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완전히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그러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 유대인의 족보에 대해서 섬세하게 아주 장시간 나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현재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시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찬란한 번영을 누렸는가, 그러한 사실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찬란한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역사 다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좌절감 가운데서 폐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였던 이 에스라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가?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다 라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드림의 승리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폐허처럼 무너진 일생일지라도 다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역대상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온산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 시온산 다윗의 장막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목회를 함께 옮기는 데 성공한 후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시온산에 장막을 치고 죽는 날까지 거의 30-40년 동안을 매일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세워놓고 말씀 함성과 찬양과 악기 연주와 중보 기도하는 소리가 그 장막에서 끊이지 않도록 24시간 내내 30-40년 동안을 예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예배를 제가 바쳤는데요. 밤낮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임재를 느끼고 거기서 오는 이 기쁨 때문에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드리는 자체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이 아론의 후손들 레위 사람들을 24개반으로 만들어서 서열을 정하고 제비를 뽑아서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가문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이 찬양대도 24개반으로 조직을 했고요. 또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를 뽑아서 동서남북의 이 성전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으로 완전히 따로 띄어진 이 레위 족속이 있는데 이 레위 족속을 아주 풀가동시켜서 밤낮으로 24시간 예배드리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민족이 불같이 부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라는 그런 사실. 근데 이 예배드림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시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행위가 없는 그 신앙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왜 주일 성수라고 말하냐면은 주일 이 한 날을 따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띄워서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주일 성수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 주일 이것을 띄워서 하나님의 날로 딱 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스케줄을 짜는 날짜를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따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시간의 스케줄을 짜는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또한 예배드림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껴서 시간을 날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 성수의 기초 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드림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날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예배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를 다윗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역대기는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거의 안 나오고 딱 한 가지만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군사를 카운트하도록 했어요. 요압이 순정 제대로 안 해서 두 지파 빼고 계산하는데도 1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내리면서 7만 명이 죽게 돼서 예루살렘까지 전염병이 돌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된다 라고 이것을 멈춘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 내리는 말씀이 21장 18절 같습니다.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라고 성막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을 전해주니까 이 오르난이 감동을 해서 땅도 그냥 드리고 소들도 제물로 다 그냥 드리고 곡식 또는 이 기계마저도 옥에서 화목으로 쓰시고 밀은 소제물로 모두 다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바쳤더니 다윗은 절대로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 600세겔을 넉넉히 쳐서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제단이었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터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365일 24시간 내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역대 3장 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BC 1050년에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산에 가져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BC 1010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이 모세의 장막과 대조되는 이 다윗의 장막에는 짐승의 희생 제사 대신에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의 제사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습니다. 이 다윗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24시간 그 장소에서 모든 그런 예배드려야 되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다 불가동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요. 거기에 감사기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평생 소원은 오직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밖에도 내 사유재산 가운데 은금을 더 내놓는다라고 그렇게 유언적 설교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다윗의 사유재산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거절하신 내용을 두 번 얘기하는데 22장 8절에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28장 3절에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물을 모아놓았고 재료를 모아놓았고 기술자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 많은 것들 중에 사유재산으로 바친 그러한 헌금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1달란트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봤어요. 하루 일당이 요새 최저임금으로 135불 된다고 합니다. 135불로 계산해 봤더니 금 1달란트는 1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은 1달란트는 81만 달러 정도 됩니다. 달란트 비교해서 1달란트 받는 은으로 받아서 매우 80만 달러 이상을 받아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헌금한 이 금액, 금 3,000달란트를 계산해 봤더니 360억 달러. 남의 얘기니까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은 7,000달란트 은으로만 해도 56억 달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바친 이 성전 헌금의 비용이 4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바친 이 금과 은을 성전 내부의 벽을 다 이 금과 은을 입히라. 소원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을 이렇게 귀중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쳤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바치는 거는 좀 쓰다가 남은 거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하나를 바쳐도 제대로 바쳐야 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억만금을 정말 어마어마한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요. 왜 그렇게 바쳤냐면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 여기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에 온다면, 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원하셔 보이십니다. 돈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설계도까지 자세하게 받았어요. 성전 본당과 지성소와 골방과 창고들, 내부의 골방들, 또 성전의 앞들과 그 다음에 사방의 방들에 대한 설계도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다 그려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직무를 맡아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미리 다 준비해놓았고요. 성전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들도, 또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들도, 백성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그릇경을 지나니까 자원에서 앞서를 다투어서 금을 드렸는데 백성들이 바친 금은 5,000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 맞췄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29장 1절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앞으로 건축해야 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온 한국 교회들이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전을 인간 목적으로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왜 이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 그 성전 터를 놓고 온 인류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솔로몬 성전터는 모슬렘들이 다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현재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만 온다고 한다면 즉각 거기에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재정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사라지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요, 성도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별된 장소와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지정해 놓은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예배당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남의 감격에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드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림의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주일 성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제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화 성경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강함과 존귀함과 높음과 위엄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권과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성전을 드리고자 모아놓은 이 재물도 모두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영종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씨름했는데요. 이분은 청학대학교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생겨서 아주 안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책당을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아주 먼 세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백지 않는 차이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 다윗도 마지막 죽을 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쓴 겁니다. 29장에는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쓰는 거예요. 보니까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그림자처럼 사라진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고백은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이 백성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억만금의 건축원금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나온 아버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살아있던 동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2번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23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29절, 22절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놓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의 주체가 되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군중부식을 죽기 직전에 다시 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다 준비하고 그러한 이 대관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과 함께 황소 1000마리, 몇 마리요? 황소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총 몇 마리요? 3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온갖 헌금보화를 하나님께 바쳤고 화목제물과 번제로 3000마리를 바쳤고 또한 모든 제물에 따르는 포도주도 규정대로 바쳤고 그것에 모인 온 무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화목제물도 바쳤다. 그래서 29장 21절에 보게 되면 바치고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형통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다윗의 예배드림과 헌신에서 나왔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관리들과 예배드리는 자를 다 모아놓고 전국에 있는 지휘관들, 재판관들, 12지파 대표자들과 적장을 다 모아서 기볼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솔로몬이 처음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암소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기브온의 놋제단에 1,000마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어린 사람으로 이게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영광까지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이 감동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늘문이 열리고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고 국가 경영 능력, 부역의 능력이 축출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동식물의 그런 생사의 원리까지도 다 꿰뚫어 아는 그런 놀라운 지혜자가 되어서 수많은 왕들이 국가 경영 능력을 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영역을 하고 무역하게 불러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식탁에는 다 황금 그릇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성리할 때 하나님을 이 사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에 나온 승자,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그런 예배의 장소의 승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재물 드림의 그런 감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